어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는데 자폐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지만은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 아이에게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야, 왜 내가 너를 걱정하겠니?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저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부터 점점 더 나아질 테니까요. 이 말을 들은 엄마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가 너무나도 그냥 귀한 말을 하였고 어른스러운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엄마는 그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입술을 이 시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아이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가 점점 더 나아지기 시작하더니 청년이 되어서는 주변 사람들과 교제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밝은 청년,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나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오래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커다란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시기하였죠. 미워하였죠. 죽이려고 하였죠.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살면서 그의 삶은 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온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어보게 되면은 나의 지나온 생애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어려웠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라고 한다면은 전쟁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총과 칼을 들고 이렇게 전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에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말도 하게 되죠. 요즘 아이들은 참 불쌍해. 왜냐하면은 학교 끝나고 와서도 놀 시간이 없어요. 놀려고 해도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들은 학교를 끝나고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다니면서 마치 입시 전쟁을 위해서 사는 아이들인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대학 입시의 전쟁,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취직하는 것을 전쟁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겠습니까? 이 직장에서 생존하고 직장에서 때에 맞춰서
진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과도 같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다라고 말이죠. 정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월말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른다라고 말이죠. 이 굉장히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 나아진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점점 나아질 텐데, 앞으로 점점 강해질 텐데, 앞으로 점점 좋아질 텐데, 그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였지만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이 사무엘하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안다. 너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이 사무엘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금 격려해 주고 있지 않느냐? 너의 삶은 지금부터 점점 나아질 것이다. 너의 육신에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 그렇지만 오늘 나는 너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 너의 삶에 고통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은 지금부터 점점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온전히 응답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쟁이 오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처럼, 다윗의 그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점점 나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사울의 삶을 버리고 다윗의 삶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은 점점 약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의 처음 시작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울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되면서부터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딴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많은 일을 하였지요. 그렇지만은 이 사울 왕의 문제점은 늘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에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되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그 제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이 있었는데 그 전리품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그 물질을 이 사울 왕이 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울 왕에게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언이냐면은 왕의 나라가 이제부터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을 듣게 되면서부터 이 사울 왕과 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져가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늘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셨지만은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선택하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십자가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마무리해 주셨습니까? 부활로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부활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부활로서 마무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부활로 마무리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며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였던 것이죠. 하루는 이 다윗의 집안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의 형제는 다윗을 합하여서 8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저 이새의 집안에 가서 왕의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에 찾아오는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기름을 붓는 그 시간인데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다윗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집안에 있지 못하고 그 시간에 하필 들에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다윗을 놓치지 않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러내어서 역사의 중심에 세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 형제들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었지만은 저 들에 있는 다윗을 찾아내어서 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칠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불러내어서 합당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감옥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요셉의 중심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중심은 늘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끝에 있었던 요셉을 찾아내어 가지고 요셉을 이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심으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중심이 아름다운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사람이 보든 보이지 않든지 간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대단한 일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다윗을 불러내심으로 인해서 기름을 부으시자마자 그 뒤로부터 이 다윗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점점 강해지고 결국에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큰일, 이스라엘의 왕위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중심이 아름다운 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점점 나아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점점 나아진다. 나의 자녀의 삶이 점점 나아진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둘째로 다윗이 점점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늘 이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말이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늘 사명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골리앗 장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도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아무도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윗이 나서게 되는 것이죠. 담대하게 나서게 됩니다. 담대하게 나서가지고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그가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이 점점 나아지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건강을 최고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이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이 부모님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직장 동료에게 인정받고 싶고요.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정받으면 언제나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은 진정한 나의 남편이야, 당신은 훌륭한 아내야,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기뻐, 네가 내 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황홀해.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남편,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아내는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놓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못난 태도를 보였던 그 베드로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삶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소명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시무를 하실 때에 교회와 그 사택 사이에 걸어가는 거리가 한 5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리어카를 끌고 와서 이 과일을 장사하시는
행상 아주머니께서 계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은 참 이 정이 많으신 그러한 사모님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과일을 살 때는 늘 행상 아주머니에게 과일을 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일을 살 때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과일 가운데 제일 흠이 있는 과일, 그리고 조그만 과일, 못생긴 과일만 골라가지고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값을 적게 지불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값을 그대로 지불하면서 제일 못생긴 거, 그리고 흠집 있는 거, 이러한 과일만 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행상 아주머니는 늘 고마워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구제하는 일에는 참 잘했는데 딱 한 가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뭘 못했냐면은 전도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께서 또 이제 과일을 사기 위해서 그 행상 아주머니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과일 싸주세요 해가지고 딱 돌아서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예. 그렇게 대답하자 그 행상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모님 참 너무하시네요. 그 말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하다니요? 뭐가 너무하다는 것입니까? 이분은 시골에서 성장하신 분인데 이 시골에 있을 때에 교회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중학교를 다니다 말고 서울 올라와서 그저 직장 다니고 일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은 행사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고 교회에도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상을 하는데 사모님께서 오셔서 늘 과일을 살 때마다 흠집 있는 거, 못생긴 거, 안 좋은 것만 골라서 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아주머니가 있나? 이런 것을 사가면서 제값을 주고 가다니.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주변 마을 사람들한테,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분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저분이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그랬구나. 목사님 사모님이라서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분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 사모님이 자기에게 전도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3년 동안 과일을 사면서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사모님이 전도만 하기만 하면 교회 나가고 싶었는데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과일이나 팔고 있어서 사모님이 혹시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사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서운하다가 못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너무 섭섭하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사모님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꼭 교회를 나오세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면서 그 행상하시는 그 아주머니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고 또한 그 교회 권사님까지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구제하는 일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에게 선을 베푸는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 아름다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이 상일동에 있는 저 시장에 가서 배추 살 때 꼭 좋은 배추만 고르지 않고 조금 이렇게 떨어진 배추,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약간 형편없는 그 배추를 그냥 기쁘게 사면서 돈을 지불하고, 과일도 말이죠. 약간 뒤떨어진 그러한 과일을 사가면서도 한번 빵긋 웃어주고 이렇게 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그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랑을 심다가 이 복음을 심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장 갈 때마다 고민이 많이 되겠군요. 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만은, 부흥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문제는 내 입술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앞에 2차선 도로였는데 6차선 도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6차선 도로로 확장되니까 얼마나 길이 훤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양쪽 가에는 인도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도에는 멋진 가로수를 심기로 하고 그 인도 이렇게 군데군데마다 땅을 파놨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땅을 파놨는데 목사님이 그냥 그 거리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앞에 있는 그 길을 보았는데 세상에 이 가로수 심을 그 땅에 옥수수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로수 심을 그 땅에다가 옥수수를 심어놨냐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옥수수를 심었습니까? 알아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늘 땅만 있으면 뭔가 심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교회 앞마당에 이 귀퉁이에도 고추 심고 배추 심고 상추 심고 옥상에도 상추 심고 옥상에도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을 심는다. 오이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그 이상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거를 그렇게 심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웃었다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머릿속을 딱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 권사님은 땅을 보면 늘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구나. 우리도 한 영혼을 볼 때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내가 저 영혼의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점점 나아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를 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요셉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이 다윗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요셉을 점점 강하게 해주시고 다윗을 점점 나아지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점점 강해지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내가 어디에 씨앗을 심으면 좋을까? 그러한 것을 늘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믿음의 농부처럼 복음의 씨앗을 누구에게 뿌려야 될까 관심을 가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